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셔서 내 삶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또한 잘라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잘라내고 계신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점심이 뭐였어요? 메뉴가? 마파두부. 그게 중국집 가면 이렇게 메뉴에 있는 거죠? 근데 중국집 가갖고 마파두부를 시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마파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그냥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다음에도 또 마파두부 해달라고 그랬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혜 집사님 오늘 읽으시는 거죠? 한 사람 찍어야 되겠죠? 예, 누구 한 사람 찍어주세요. 네? 누구? 정시우? 네. 그럼 읽는 거는 정시우를 찍고,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제가 또 궁금해. 누가 하나 찍으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해 주실 사람. 유지혜 집사님. 예? 집사님이 찍는 거예요. 누가 하나 찍어요. 아무나. 지난 저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 궁금하다는 사람. 내가 안 하기로 했었는데 하고 싶어. 다음 주 안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모임 없으니까. 누구? 아니면 분이 나와서 정재준 집사님. 예? 저 찍으신 정재준 집사님. 정재준 집사님? 아니 서로 찍는구만. 정재준 집사님 나오셔서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가? 믿고 방심하면 안 돼. 예. 자,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서서 말씀하세요. 여기. 네.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머릿속이 새하얀데 저는 제 삶이 솔직히 힘들어요. 한 주가 힘들고 주말도 힘들고 주일도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많은 위안을 얻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부족한 걸 계속 느껴요.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예전의 삶을 되돌아가는 저를 보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제 삶이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4시간? 6시간. 하루에 출퇴근 시간 6시간.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예. 저는 어제 가족들을 만났어요. 6남매,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6남매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어요.
진짜 안 나가고 싶더라고. 이틀 전에 약속이 잡혔는데 토요일 날 오전 10시는 목사에게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도 제가 시간을 못 맞추니까 진짜 안 나가고 싶더라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 얼굴을 좀 지켜주세요. 내 말도 좀 지켜주세요. 정말 나도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얼굴을 보고 너는 다 지금 불편한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냐고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왜 시비를 뭐라고?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냐고. 다 불편한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어제 나 사실 점심 굶었어. 광 목사님이 문자를 하셨길래 내가 지금 가서 먹는다 그러면 너무 식사가 늦어질 것 같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도 힘들 것 같고 근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 너무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갖고 근데 집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신교회가 천국이다 그랬어. 내가 한 아버지의 자식들을 만나고 왔는데 거기는 지옥 같았고 교회 들어오니까 천국이야. 근데 정 집사님 얘기하는 게 내가 뭔지 내가 공감이,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충전하고 또 나가서 쓰는 게 아니라 방전돼서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방전 뭔지 알죠? 마이너스가 돼 갖고 완전히 꺼진 거예요. 이건 방전돼서 오는 거예요. 막 의무감이 들고 사명감이 들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풀로 충전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아가지고 100% 충전돼서 남아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이거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 이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것도 정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교회 올 수는 없고요.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올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하면 그렇죠?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생겼어요. 오늘 제목이 깨어진 삶입니다. 1단원이 뭐였죠? 제목이 은혜의 삶이었고 2단원이 뭐였죠? 육체의 삶이었고 오늘 3단원은 제목이 뭐라고요? 깨어진 삶이에요. 뭔가가 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리기는 누리는데 부분적으로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기는 어떻게 한다? 아주 못 누리지는 않아. 아주 못 누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기대감을 갖는데 완전히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누려지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단어에 여러분 꼭 집중을 하세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족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만족해. 내 삶에 적어도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견딜만해, 살만해. 이게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을 하셔서 펜 다 갖고 계시죠? 펜으로 계속해서 한번
그 자족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깨져야 되나, 어떻게 그렇게 깨져야 되나, 얼만큼 깨져야 되나, 성경의 인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을 치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깨어진 삶이 맞춰질 때는 이 부분의 이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먼저 읽고 함께 나아갑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를 눈치챌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완전히 형체가 없이 죽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으로 의하면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걸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님 부탁드릴게요. 육체의 삶을 지금 끝내라. 앞에서 우리는 육체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삶이란 자족하는 삶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자, 보세요. 육체의 삶이란 무슨 삶이에요? 자족하는 삶이에요. 이 정도면 만족해. 아, 나 이 정도면 나 그럴듯해. 이런 삶인데 예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가장 큰 뭐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깨뜨려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강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며 산다. 게다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망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문제가 뭐예요? 어떤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게 문제예요. 또 읽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갈급해야 하지만 찾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다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나 또한 지난 수년 동안 그런 열심을 품었다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다. 마치 영적인 언덕과 골짜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았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너머까지 인도해 주셔야 한다. 자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있는 육체의 삶,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녔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대신 선악과를 먹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와 해방이 아닌 좌절과 근심으로 가득한 육체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을 선택한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삶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육체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시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깨어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로 나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요? 누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만 부분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없고 교회 밖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뭔 못하세요? 마음껏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계속 읽어주세요. 깨어짐과 절대적인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깨어짐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생긴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을 스스로 주관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절대적인 순종이란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내게, 나와 함께, 내 속에 혹은 나를 통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순종이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곧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곧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얼마큼 더 해야지? 아까 영적인 골짜기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때는 절반쯤 올라온 것 같고 어떤 때는 한 8분 능선까지 올라간 것 같아서 야, 이 정도면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맨 밑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깨어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하지만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보려고 한다. 일단 우리 능력으로 먼저 해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등산 중에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나뭇가지 하나만 겨우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밑을 내려다보면 까마득하기만 하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 지른다.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아무도 없냐고요.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잠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다시 위를 쳐다보며 아니 거기 하나님 말고 진짜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하고 외친다. 우리는 위급할 때조차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한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함께 읽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이 말씀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서조차 손을 떼는 것이다. 즉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을 말한다. 자, 다른 의미로 자족. 내가 이만하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낭떠러지에 풀 한 포기를 잡고 있는 것만큼이라고 할지라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연단시키신다. 그분은 모든 일의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내어놓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통해 역사하신다. 고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의지했던 자족하는 마음을 없애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신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예, 제가 이 책을 요 단원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감사한 사람이 많았다. 또 참 감사한 상황도 많았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만큼 나이가 되어서 우신교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갑자기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달동네에 있는 교회를 정말 버스비도 되어지지 않는, 헌금하고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아버지 무슨 날이어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어서 아무리 속상해도 시아버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야죠. 왜 안 가냐고 막 야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버스비가 없다고.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있고 도와주신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들 속에서 정말 어려웠던 상황들. 내가 뭐라도 하나 붙들고 있는데 잔인하게 그것마저도 다 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합해져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합해져서?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느 교인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그것만져 놓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죽었을까요? 내가 망했을까요? 그걸 놓고 나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 보여? 당장은 안 보이더라고.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왜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가장 크더라고요.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건 놔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손 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는 거죠. 이거 안 놓고 온 상태에서 날 끌어올려줄 누군가를 찾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냈어요. 그 당시에는 참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90%, 95% 어떤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그 사람 때문이구나. 그래서 막 그것들이 생각나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굳이 진짜 사람 같지도 않고 마귀 노릇하고 그 사람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되지는 않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짐과 가까운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여러분이
그 사람 감사 이러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까지 놓을 수 있었지.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일 수 있어요. 자, 거기에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면서 계속 읽어주세요. 깨어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깨어짐이라는 쓰라린 과정을 겪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깨어짐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땅에 심겨진 씨는 일단 죽어야 한다. 껍질이 벗겨지고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움터서 땅 위로 솟아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죽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그렇게 해야 자신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과 전략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신화에 피닉스라는 새가 나온다. 이 새는 끊임없이 날아다닌다. 잠시라도 날갯짓을 멈추면 육지로 떨어져 불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는 육지에 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발을 땅에 내려놓고 불에 타 형체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새로운 새로 탄생하여 날아올랐다. 그렇다. 여기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하시는 자리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기 원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는 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날개를 퍼덕인다. 아무리 피곤해도 끊임없이 날고자 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지치고 다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다. 자, 이런 우리가 지치고 다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신다. 밑줄 한번 치시고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자아가 불타버릴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 즉, 밑줄 쳐보세요. 계속 읽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망하고 고통을 통과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실망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우리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족하는 무엇인가를 깨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으로 부딪히면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 그는 생애 초반 40년을 애굽의 궁정에서 보냈다. 그곳에서의 40년은 화려한 세월이었다.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이 가진 육체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기술들을 개발하여 유능한 정치인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는 비전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편안하고 풍족한 바로의 궁궐에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로 내모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척박한 광야에서 그는 과거의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목자의 삶을 살았다. 자,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가장 좋은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의 이집트의 왕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세 사용하지 않으세요.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를 떠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궁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하세요? 40년. 그 40년 세월은 무슨 세월이었냐면 스스로 자족할 만한 것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시간들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의 모든 자기가 배운 학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유리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족하는 것이 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40년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깨뜨리셨어요. 그러신 후에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59페이지 아래서 여섯 번째 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내리신 거예요. 다른 말로 자족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어주세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제 또 무엇입니까?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도 없고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는구나. 그러나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정말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다. 뭐가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안 이루어 주셔. 이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거짓말의 주체는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게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쓸만하잖아요. 이만하면 할 만큼 하잖아요. 근데 왜 안 이루어 주세요? 이건 나예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아, 이건 자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완전히 이것이 깨어질 때까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냐면 내 자신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안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느끼도록 허락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느끼지 말게 해줘야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느끼도록 허락하신다. 그대로 방치하세요.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족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까지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이 정도면 할 만하잖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잖아. 이것을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 요거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걸 놓으라고 하시지?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근데 최종적인 고백은 누가 결국 거기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통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가면은요, 결국은 이겨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게 의심이 안 되면 이겨요. 힘들지만. 때로는 그냥 80%밖에 이게 안 되지만 결국은 이기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와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부였다. 그것은 목자로서의 능력과 기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모세에게는 목자로서 타고난 능력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육체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자족하고 신뢰하던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모세에게 이 사실을 깨닫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과감히 던졌을 때 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은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하셨고 그가 다시 뱀을 잡았을 때 뱀은 지팡이가 되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나 능력을 빼앗아 가신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분이 내린 특단의 조치다. 그럼으로써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 그날 이후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는 있으나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팡이가 된 것이다. 야, 여기까지만 오늘 보고요. 자,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어요. 소년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어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만약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나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저들이 얼굴을 비교해서 내가 흉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참 다니엘은 결과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에요. 그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완성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 안에 있는 마지막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또 느부갓네살 신상 위의 것에 절하는 사람 다 죽여라 얘기했어요. 어땠어요?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도 자기 집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것도 하나님 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때 다니엘과 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사실 깨뜨려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리스트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한 소녀가 나와요. 이 스테파니는 아버지가 흑인 군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6.25 전쟁 통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스테파니를 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는 떠나고 엄마가 새로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새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애가 흔히 옛날 얘기할 때 튀기잖아요. 뭐 지금은 다문화가 많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튀기 하면 막 그냥 막 때리고 이유 없이 막 욕하고 막 그랬던 게 다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버려요. 가족들이 합의하에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둘 수가 없어. 저게 내 동생이라고 그러면 저게 내 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튀기? 이거 없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끝난 그 폐허 속에서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남의 것을 훔쳐먹다가 붙잡혀 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몰라요.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았으면 안 훔쳐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죽겠으니까 또 훔쳐먹었네. 하루는 훔쳐먹다가 걸리니까는 옛날에 이게 물레방아라는 게 있잖아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막 돌잖아요. 도는 물레방아에다가 애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물레방아가 돌다가 어디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퍼올리잖아요. 그럼 물레방아가 물속에 들어가면 애도 어떻게? 같이 물속에 들어가요.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가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악만 남은 거야 아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패스트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를 돕겠다고 하다가 그만 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스웨덴 출신의 한 간호사가 이 장로님, 이양섭 장로님 간호사 맞죠? 간호원이 맞는 거예요? 간호사가 맞는 거예요? 간호사. 이 스웨덴 출신의 간호사가 이 스테파니를 구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다가 넣었어요. 고아원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미국으로 갔어요.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 선교사가 영어를 못 알아듣니까 모르니까 이 선교사들이 그냥 때가 되면 옷을 사주고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겨울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아침 점심은 전에 다 매끼 다른 음식을 주고. 근데 스테파니는 자기가 이 집 식모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만큼 얻어 먹었으니까 이만큼 입었으니까 그만큼 내 일을 해야지.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엄마 아버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딸로 생각하는데 이 딸은 이게 아버지 엄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날 동네에서 놀다가 동네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나 참 이상하다. 나 한국에서 사실 이렇게 해서 입양되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때만 되면 이렇게 옷을 사줘.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좋은 음식을 줘. 아니 미국은 식모한테도 이러냐? 한국에는 옛날에 식모라는 제도가 있었잖아. 식모한테도 이러니까
이 동네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스테파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그 선교사님의 딸이야. 그 선교사님이 네 엄마고 네 아버지야.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의 딸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분이 자기 엄마가 아버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 스테파니가 이 책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악하고 아프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모든 기억들이 하나도 악함이 아닌 선함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달라진다.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식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번에 아들이야, 내가 저번에 딸이야. 이것만큼 달라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스테파니가 뭘 했나요? 아무 공로가 없어. 스테파니에겐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우리가 깨어져 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놀라요. 처음엔 기가 막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의심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야. 이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놓으라고 하시는 거야. 쉬운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혹시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그것까지 놓으라고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목사님 그걸 어떻게 놔요? 나도 알아. 나도 못 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 많아. 나도 벌써 죽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셔. 그리고 언젠가 스테파니처럼 고백하게 들은 날이 여러분에겐 이미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있어질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고백이 있어질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깨트려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안 깨져.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50% 온 것 같은데, 어떤 때는 70%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맨날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시켜. 이러고 있는 거야. 애들만 그러는 줄 아세요? 어른들도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는 삶, 오늘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읽어졌을 때 하나님이 깨뜨리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깨뜨리셨구나. 하나님이 더 깨뜨리실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놀라지 말자. 더 깨질 것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맡기자. 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나는 안 되지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